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13편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하나님. 요절은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에 불렀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113편의 중심점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6절 천지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도표를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찬양의 초대이고 4절 이하는 찬양해야 할 이유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둘째 단어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셋째 단어는 잃어버린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찾으셔 방백들 곧 왕자같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3절 찬양의 초대, 둘째 단어는 4절에서 5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셋째 단어는 6절에서 9절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 첫째 단어는 1절에서 3절 찬양의 초대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1절 찬양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첫째 단원의 핵심적인 단어는 찬양입니다. 세 절 안에 4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라고 하신 대로 무슨지를 하기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기억.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한다는 점입니다. 1절 2절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3번이나 언급함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 여호와의 이름이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인간이란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든지 아니면 모독을 받으시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니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2절 이는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말씀이고 디귿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3절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온 천하를 다 망라하는 찬양해야 할 범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113편의 영역은 이스라엘이라는 벽을 넘어 만 백성에 미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게 될 것을 전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한 이제부터란 언제부터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제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1절 찬양의 초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5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합니다. 4절. 둘째 단어의 핵심은 높으시다 하는 데 있습니다. 높으시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계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강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108편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위엄이 높으시고 영광이 높으시고 주의 인자가 높으시다는 광대함을 가리킵니다. 기억.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하고 높으시다는 말이 2절 안에 3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높으심을 강조하는 의도는 다음 단원에 스스로 낮추사 하는 말과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셋째 단원 6절에서 9절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 3.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합니다. 6절 살피다는 원어 라하는 관찰한다는 뜻이 있는데 높은 하늘 위에서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하고 말씀한다면 이는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찾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기억. 이 점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한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일으키면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으킨 것이 되고 드셔서는 두 손으로 안으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런 묘사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에 앉으셨던 분이 5절 스스로 낮아지셔서 즉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하 이 땅에 내려오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고 있는 자를 진토와 거름 무더기에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으키시며 드셔서 한 묘사는 마치 죽은 시체를 끌어다가 거름 더미에 버린 것을 찾았다는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니은 찾은 것만이 아니라 방백들 곧 그의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합니다. 8절 세우시며 즉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방백이란 고관, 귀족을 뜻하는데 중문 성경에서는 왕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즈. 이 점에서 한 말씀 언급할 것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 학자, 즉 의문에 속한 자들이 하는 관점입니다.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특히 계시록을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문에 가려있던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본문에 가장 충실한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디귿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신약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리하여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에베소서 2장 6절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즉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예언하고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합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처럼 분명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리을.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합니다. 9절. 이는 얼핏 보기에 동떨어진 말씀같이 여겨지는데 실은 113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가.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란 무자한 자요.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자녀들이 번성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이 점을 이사야에서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말씀하고 이사야서 54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를 인용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 이 말씀이 어찌하여 결론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마치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 하는 것입니다. 적용.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113편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묵상, 기억. 이제부터 영원까지의 이제부터에 대해서 니은 스스로 낮추사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디귿 우리의 구원 이전과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